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간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또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과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앞으로 2달 남은 이 마지막 2025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챕터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를 이끌어 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인들을 우리가 붙들고 깨닫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읍 같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손에 보이는, 내 현실에 보이는 초라함은 저 눈앞에 보이는 성읍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안주하는 중심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요즘 들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점점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의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시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과 같다는 것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장소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자리들을 채울 재량이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아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꿈을.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신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지를 여리고성을 돌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부터 3주간 교회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 비전과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램프 앤 라이트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누가복음을 한 절반 정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걸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천 년 전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함께 보고 묵상하며 나를 점점 변화시켜가고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램펜라이트 시리즈를 다음번에 돌아올 때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저 아내는 잠시 수련원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붙들자. 그렇게 우리는 올라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 삼아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저한테 그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감동과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이번 3주간에 하는 Greatest Life 시리즈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는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비전이라 하면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화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와 영혼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올해 연말과 내년에 더불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크신 비전은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붙들고 싶은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중심을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인 것이죠. 가장 위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계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희생적, 헌신적 사랑. 그 사랑에 나타내신 바 되었는 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율법의 완성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시며 교회가 붙들어 나아가는 이 세상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파이너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주 한 주 걸쳐서 우리가 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의 첫째가 되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목숨, 뜻, 이것을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인데, 내 전부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시간이 허락되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물질들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마음, 목숨, 뜻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시간과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시간이자 우리의 물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은 점점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화려함과 더 많은 재미와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계속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여기에 뺏기도록, 내 물질이 여기에 뺏기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코니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외적으로 바라는 소원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성취가 됐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내가 속한 종교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 마음이 됐든지, 하나님 외적인 나머지 것들은 다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전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다윗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길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일까요?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고 결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다윗의 죄질도 아주 악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편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편은 분노, 시기, 질투, 슬픔, 두려움에 대한 기도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는 시편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두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겨울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다윗은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 그 중심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죠.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이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에서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시간을 표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의 깨어있는 모든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져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뭉실하게 나의 시간을 전체를 내어드리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전체적으로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2025년 한 해와 2026년을 바라보면서 세우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라. 지난 설교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참 도움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도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묵상의 기도도 있을 것이며 부르짖는 기도도 있을 것이며 방언 기도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해도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을지라도 내 체력이 힘겹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어려울지라도 단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으로 아침 저녁 엎드리는 시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우는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목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나는 누워서 자기 직전 내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몸과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에 이뤄가는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습관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서 드는 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알려주십니다. 특히 성경에서 여러 기도들을 보면은 다 공동체적 기도가 보여집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적 기도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 공동체적 기도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주중에 수요일날 저녁으로 모이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주중 저녁 시간이나 주일 이 점심시간 때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체력이 더 바닥에 떨어질 때 더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모여서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의 습관은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크게 공동체로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힘을 써서 모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기록된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점점점 다가질수록 공동체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습이자 시간을 내어드리는 중심이라 이것이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그리고 2026년 동안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기뻐 받으신 것은 물질입니다. 앞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특히 물질을 내어드리는데 앞서간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평생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세운 궁궐이 너무나도 화려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궁궐 옆에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곳에 있던 언약궤를 보면서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음 세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한 헌금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모든 것에 금, 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드림으로써 다윗은 성전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드리는 것으로 돌려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은 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다윗은 그러면은 그 외에 나머지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설령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설령 제가 성전을 제 삶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모습처럼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추석 연휴간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수십 장의 이 지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다 부모님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누린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거 받은 거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것 부모님 마음껏 쓰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열리겠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감동하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내 몸과 마음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물질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사랑의 중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는 위해서 그 사용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로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44절 45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받았으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ay love forward.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았다면 이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동참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 그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제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일생에, 제 시간에, 제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면 이것이 구체화된 목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것은 바로 헌신과 섬김의 습관입니다. 특히 헌신의 습관을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 그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모습을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섬김을 하셨던 것도 있고, 가장 큰 섬김 중 하나는 우리가 2년 전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아닙니까?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내어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우리가 회복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심에서 내어드리는 그 헌신이 교회와 더불어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헌신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헌금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방법으로 헌금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10의 1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또 때로는 필요한 것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어떤 것 하나 우리가 꼭 요구되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으로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형편 가운데서도 그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작은 청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5,000명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중심을 원하신 거지, 내가 딱딱딱 10의 1을 맞춰서 드리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걸 드렸으니 이제 저를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복신앙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습관을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붙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감동과 이끄심 속에 나는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가 됐든 매달이 됐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헌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장이 열려야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빨리 다가오는 것은 이번 달 말에 있는 우리 피크닉 바베큐입니다. 에제르파크에 가서 우리가 피크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에 저도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이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랑의 모습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한다 했을 때 사랑은 낭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선교지들도 다녀봤습니다. 여러 교회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여러 섬김의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리고 그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적 사랑, 그러니까 과한,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과한 섬김이,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랑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것을 벌써 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섬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낌으로써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놀라운 섬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교회 또 다음에 큰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총 5군데의 선교지가 주어졌습니다.
불과 여름까지만 해도 단 한 군데였던 선교지가 여름 시점을 지남으로써 교회가 새로운 챕터를 열림으로써 5개의 선교지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맞습니다.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한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것을 사용해서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하였다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에서 멀티플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더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5군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 일본, 인도, 네팔, 독일. 이 5군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내년에 다 방문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체적인 목표,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한 군데는 몸소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중심으로 함께 동참하여 내가 헌신적으로든 기도든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든 동참하셔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챕터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챕터를 리파이너리 2.0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현실에 보이는 상황 이상을 벗어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세운 것처럼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음에 이 챕터에 일어나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크게 2가지의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과 그리고 헌신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개인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여서 내가 기도와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바로 헌신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꾸준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섬김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으로 더욱더 사랑을 낭비하듯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앞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 그 준비 가운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고 배우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두 가지의 습관을 세움으로써 내 인생에서 올 한 해 마무리와 내년 1년간의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journey가 되는 것입니다. 이 journey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이 또 한 번의 나의 인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